어제 이어 오늘도 길을 묻고 진리를 만나는 여정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5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분이신지,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인지, 인간은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멀어진 인간을 어떻게 다시 부르시는지. 첫날 우리는 질문을 숨기지 않고 성경의 증언을 살펴보는 일이 믿음의 여정의 문을 여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시작은 인간의 질문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때 참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덮고 놓고 믿으라고 강요할 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기준으로 가볍게 재단할 책도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들어야 합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찾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긴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하는 마음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에는 롯을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붙들어 이끄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의 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의 여정을 시작했던 질문이 하나님은 왜 나를 찾으시는가 였다면 오늘의 여정을 시작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멀어진 인간을 어떻게 다시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어떤 약속과 예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는가?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은 결국 누구에게서 완성이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은 마치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와 애굽, 홍해와 광야 생활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기에는 제사와 율법이 나옵니다. 사무엘서에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시편에는 기도가 나오고 여러 선지서에는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처음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오래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오늘 내가 읽고 들어야 할까? 아브라함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모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경에 기록된 제사 제도나 선지자들의 예언이 오늘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데 이런 질문과 의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종교 생활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로 멀어진 인간을 어떻게 다시 부르시고 어떻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과 사건들이 등장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모두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성경을 하루 만에 전체를 다 읽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길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고 언약의 길입니다.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준비해 오신 길입니다. 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죄가 들어온 직후에 하나님은 심판만을 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앞으로 좀 가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 즉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단, 즉 뱀과 사람 사이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이 말씀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구원자에 대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인간을 완전히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장차 죄와 악의 권세를 깨뜨릴 한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구원의 계획을 인간이 먼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복된 소식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길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장차 오실 구원자를 인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가 시작된 자리에서 구원의 약속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시작된 자리에서 소망이 시작되었고 심판이 선포된 자리에서 은혜의 문도 함께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면서 동시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첫 약속을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오래전의 약속이 아닙니다.
죄가 시작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죄 아래 있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찾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첫 증거가 바로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한 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긴 역사 속에서 약속을 조금씩 그렇지만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았던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영웅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가 있었던 세상에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라는 부르심입니다. 단순히 이사를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하던 삶의 기반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고 따라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런 부르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의지하던 것에서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출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지의 모든 지도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안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직 다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장대케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목적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온 민족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을 부르셨지만 그 목적은 모든 족속에게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세우셨지만 그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많이 다룬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만 사랑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은 특권이면서도 동시에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을 독점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맡아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민족을 역사 속에서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약속을 보존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이어졌고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만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단지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길을 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나 한결같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었고 여러 번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여과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인간의 완전함이나 위대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죄인이 자신의 선함이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낙관이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맡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강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수 없이 완전히 살아가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확실성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나 강도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이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 후손을 통해서 한민족 역사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번성해서 훗날에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압제와 고통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 구원의 사건 한가운데 매우 중요한 표징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심판이 애굽에 임하던 날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심판을 면하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잡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2절 13절도 좀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원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노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유월절은 단지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한 사건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죄와 심판 아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크게 번성했지만 결국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빼앗긴 채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압제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모습은 죄 아래에 놓인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롭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묶고 지배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욕망에 묶이고 두려움에 묶이고 죄책감에 눌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도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도 자신의 노력과 선행만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하던 날 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심판을 피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애굽의 구원은 단지 한민족이 정치적 억압에서 벗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서 죄와 심판 그리고 구원에 관한 더 깊은 의미를 담아 두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했지만 끝까지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뜻을 내려놓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태도를 고집했습니다. 결국 애굽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섭게 들릴 수도 있고 특히 심판에 관한 말씀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 말하려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심판만 내리시는 잔인한 분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죄와 불의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심판이 임하던 날 밤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함께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로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길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스스로 심판을 피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을 믿고 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할까요? 유월절 사건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을 피하게 하는 생명의 표지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와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월절 백성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어린 양의 피 아래서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단지 오래전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는 내일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사람의 자격이나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알려주신 길을 믿고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양 피 아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길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그 구원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표지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 율법과 제사 제도를 살펴볼 텐데요. 한 30분 지났는데 스트레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릴 수 있으니까. 박수 3번만 쳐보겠습니다. 시작. 딱 맞네요. 졸음이 조금 깨셨습니까? 그러면 율법과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뒤에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 관한 얘기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인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단순히 규칙을 지켜야 할 규칙들을 나열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결국 하지 말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책이 아닌가요? 기독교는 사람을 규칙으로 묶어두는 종교가 아닌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자유를 잃고 율법이라는 것에 갇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사람을 억압하거나 구속하기 위해 주어진 규칙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잘 지키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뒤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뒤에 다시 규칙의 종으로 만들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삶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가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밝히 보여줍니다. 십계명은 명령으로 곧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선언은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낯선 통치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도 비추는 거울의 역할도 합니다.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기 전에 자신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이 질문 앞에서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어제 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아주 큰 범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살인, 강동, 사기, 폭력처럼 세상 법정에서 처벌받는 일만 죄라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신도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마음속에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남에게 피해도 주지도 않고 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 법정에서 처벌받는 범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인간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의 태도에 관련된 더 깊은 문제를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사실을 조금이라도 바꿔 말한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마음속으로 정죄한 일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축하해 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한 적은 없습니까?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고도 생각만 했을 뿐이라고 가볍게 여긴 적은 없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적은 없습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몇몇 특별히 악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마음의 방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 마음 안에서 결국 거짓말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음란과 탐욕과 교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 묻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냐? 너는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을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길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율법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살인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깊은 곳까지 비추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행동만 살인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멸시하고 분노를 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죄의 뿌리이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마음까지 온전히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대상으로 바라보고 음란한 욕망의 마음을 품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낳는 마음의 욕망과 의도까지 살펴보십니다. 겉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감추어진 속임과 위선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여기고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동기까지 살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과 생각과 욕망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얼굴에 묻은 더러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울 자체가 얼굴을 씻어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고 구원해주지는 못합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작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교만은 불편하게 여기면서도 자신의 교만은 자신감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거짓말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자신의 거짓말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의 미움은 악하게 여기면서도 자신의 미움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점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축소화하고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단지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가진 사람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구나. 나에게는 용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구나.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0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율법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은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생각 모두를 바로 잡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율법은 인간이 그것을 지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 이후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성품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뜻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비추어지는 거울이 됩니다. 율법 앞에서 정직하게 서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죄사함이 필요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율법은 가르쳐 줍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생명과 진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무능함을 드러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죄인을 구원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제사 제도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과 제사를 주셔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제사는 여러 종류와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속죄 제사가 있었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희생 제사가 있었고 감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를 하나의 의미로만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 제도 전체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공로나 자기 방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피 흘리는 희생과 속죄 제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는 대속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뒤로 조금 넘겨서 레위기 17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생명이 피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제단에 주셔서 백성의 죄를 속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피라는 물질 자체에 마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죄의 용서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결코 가벼운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기에 죽음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대신 드려지는 희생을 통해 속죄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씻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반복해서 드려지는 제사는 오히려 더 완전한 속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는 율법과 제사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참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설교의 중요한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자가 심판을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자신을 들여 죄인을 구원하신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각각의 사건을 서로 분리된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유월절은 단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은 단순한 규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에 기록한 제사도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종교의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과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서로 이루어져 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긴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왜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유월절과 율법과 제사를 거치게 하셨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진리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심판은 무엇이고 대속은 무엇인지, 피 흘림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무능력은 무엇이고,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합니다. 대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의 죽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역사 속에서 구원의 의미를 가르치시며 그 길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 준비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서로 관계없는 우연한 사건들이 이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한결같은 구원 계획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선지자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죄와 대속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왕, 곧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왕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죄와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정보나 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솔로몬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반복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어떤 왕은 백성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랐습니다. 결국 인간 왕은 백성을 온전히 의롭게 다스리거나 죄에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솔로몬을 넘어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특별한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분은 참되신 왕이시고 참되신 제사장이고 참된 선지자로 오실 분입니다.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점점 더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때로는 백성들의 죄를 책망했고, 때로는 다가올 심판을 경고했고, 때로는 회복과 구원을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어겼고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늘 멀어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너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다.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심판과 경고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선포했고 장차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잠시 기지개 좀 펴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여러 모습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는 단순히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가져오실 왕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를 찾았으니까 53장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5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만 그릇된 길로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보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진실해야 할 자리에서 거짓을 선택했고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까지 모두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 내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53장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놀라운 은혜 길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대속의 길을 말합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내가 담당해야 할 죄의 책임과 형벌을 다른 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른 이가 대신 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구원의 흐름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구원의 표였습니다. 제사제도는 죄인이 살기 위한 대신 희생하고 피 흘리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은 지금까지 그림자처럼 제시되었던 구원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한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릴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할 것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악을 그분이 대신 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위로의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값을 치르고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담당해 줄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구원자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구원, 그리고 대속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죄를 해결하는데 왜 꼭 누군가가 대신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냥 용서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질문 생각해보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를 죄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만일에 세상의 재판관이 분명한 악과 범죄를 보고도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아무 책임을 묻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히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의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 가운데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책임 없던 일로 하지 않으시면서도 죄인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대신 담당할 구원자를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사야 53장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는지는 내일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얼마나 오랫동안 신실하게 준비해 오셨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뒤로 넘겨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새 언약은 구약의 역사와 무관하게 갑자기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잔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제사함의 길이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약속하신 새 언약은 이방인인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본래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단지 새로운 종교 규칙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겉으로 드리는 종교적인 모습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얻어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와 유월절, 율법과 제사, 다윗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모든 역사와 약속이 죄인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부르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과 예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은 누구 안에서 성취되는지, 성경은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왜 나와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유월절, 제사제도와 다윗의 언약,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오늘의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이야기가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마음의 위로만 필요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가 죄라고 말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인간은 죽음과 심판 앞에 놓인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심판을 피해갈 길을 보여주셨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대속의 필요를 가르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구원자를 예고하셨고 새 언약을 통해서 제3과 마음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복음은 분명한 독특성을 가집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와 철학은 인간의 고통과 욕망, 윤리와 삶의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인간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충분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무시하거나 가볍게 단정해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구원의 길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가 단순히 지식이나 수양이 부족한 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죄이고 그 죄로 인해서 정죄와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더 많은 지식, 선행, 종교적인 노력만으로 이미 지은 죄를 없앨 수도 없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독특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을 하루 만에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내용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유월절도 제사와 선지자에 관한 말씀도 그저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은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고 구원과 대속에 관한 내용도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서로 다른 관계없는 이야기들이 흩어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어져 온 길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은 직후부터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자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제사를 통해서 죄인을 대신하는 대속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영원히 다스릴 왕을 약속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할 고난받는 종과
죄사함을 주시는 새 언약을 예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결국 한 분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이시고 그분은 어떻게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도 이 질문을 그냥 덮어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오래된 성경 이야기나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왜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